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매를 많이 때렸습니다. 지금은 체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저희 때는 체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다 그 때를 살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 맞을 때를 생각해 보면 매 맞을 때보다 매 맞기 전이 더 무서웠지 않습니까? 어릴 때 주사를 맞을 때도 막상 주사를 맞을 때보다 주사 맞으려고 기다릴 때가 더 무서웠지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는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환난과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무서워지고, 이미 우리들은 이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세대주의이고, 이미 우리들은 대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주의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환난의 기간을 7년이라고 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환난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21년에 걸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년 동안 7인, 7나팔, 7대접의 환난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기 3년 반 동안 7일의 심판이 있고, 후반기 3년 반 동안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의 강도는 점점 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7년 대환난 전에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이 환난을 겪지 않고, 또 7년 대환난 중에 핍박을 견디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7년 대환난 중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 기간이 7년이라는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이레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에 따라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 구분된다고 해서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개혁주의는 마지막 날 대환난의 기간은 7년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마지막 일에도 전체 교회 시대로 해석합니다. 또한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환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모두 같은 환난을 묘사하는 것인데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반복해서 설명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7년 대환난이 따로 없으니 세대주의가 말하는 휴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세대주의를 따르는 한국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에 이 다미 선교회라는 큰 홍역을 치른 후에는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는 한국 교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회가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그러니 이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인데 2000년 전에는 장로교회들도 이 세대주의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는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다가올 미래에 있다고 볼 때의 해석과 이 환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때의 해석은 많이 달라집니다. 미래에 7년 동안 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금 환난 중에 있다는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해석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 수복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재앙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대주의 해석에 따라서 만든 영상입니다. What is worse than hail? Hail that is fire. What is worse than hail and fire? Hail and fire mixed with blood. That is what happens here at the first trumpet. This causes 1/3 of the earth to be completely burned. 세대주의에서는 이 7년 대환란 중에 실제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첫째 나팔을 교회 시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난들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자연재해, 전쟁, 기근 같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있었지요. 이제 둘째 나팔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Number 2, Revelation 8, verse 8 says, The second angel blew his trumpet. Something like a great mountain burning with fire was thrown into the sea, and 1/3 of the sea became blood. We cannot know for sure, but many believe the sea causes steam and then fizzle out. This has some sort of supernatural action that takes place. This volcano, whatever it may be, that is tossed into the ocean, causes the ocean to become blood. Note that the ocean does not just turn red, look like blood. It says the ocean actually becomes blood. Because of this, 1/3 of the sea creatures die, 1/3 of the ships on the sea are destroyed. 세대주의에서는 이 불붙는 큰 산은 화산이고 화산이 바다에 빠지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 3분의 1이 실제로 피가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불붙은 큰 산은 문자적으로 화산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제국, 권세, 인간의 교만한 왕국으로 해석합니다. 사실 큰 산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제국, 권세, 왕국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거대한 전쟁, 국가 붕괴, 문명 충돌 등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배가 파괴되는 것은 이로 인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지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가 등장했고,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있었고, 또 진화론이 있었고, 이슬람교, 또 종교다원주의 등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 나팔은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것도 세대주의 해석에 따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A great star, which many believe to be the asteroid, which is on fire, falls from the sky and crashes into the earth. This falls onto 1/3 of rivers and springs. This falls on fresh drinking water. This star is called wormwood, and many people die from drinking this water that turns bitter. Trumpet number 4. 네, 세대주의에서는 이 셋째 나팔을 소행성이 땅에 떨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지는 재앙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니 예수 잘 믿고 그 전에 휴거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을 타락한 영적 세력으로 해석합니다. 떨어짐은 성경에서 심판과 몰락의 이미지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별 이름이 쓴 쑥이라고 하는데, 쓴 쑥은 예레미야와 아모스에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과 쓰라림을 상징합니다. 고기를 쑥으로 바꾸며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이 심판받는 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문화, 정치, 사상, 종교, 도덕 같은 삶의 근본이 오염된다는 뜻입니다. 즉 죄가 세상을 점점 오염시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 재앙입니다. 이것도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This is very similar to seal number 6 that brings about darkness. This trumpet brings about even more darkness than had previously existed. A third of the sun is struck, a third of the moon, and a third of the stars. This causes the day and night to both produce 33% less light than they are already producing by this point. Again, like we see through the tribulation, things keep on getting darker and darker,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그렇습니다. 실제로 낮이 짧아지는 재앙, 세상이 문자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천문학적인 재난이나 우주 현상으로는 보지 않고 세상과 인간 문명 위에 내리는 심판으로 봅니다.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인간 문명은 불안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의 7나팔 해석이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세대주의는 이 무서운 환란이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개혁주의는 이미 우리가 이런 환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상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실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 교회가 속한 믿음은 영상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개혁주의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5째 나팔 재앙인데, 이것도 세대주의를 따르면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5째 나팔을 불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저갱은 헬라어 원어로는 아비스이고, 그 뜻은 깊이를 잴 수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영어로는 bottomless pit입니다. 무저갱은 지옥은 아니지만 사탄과 귀신들을 임시로 이 땅에서 가두어 놓는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이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 연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이것도 먼저 세대주의 해석에 따른 무저갱이 열리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Now, when we get to Revelation 9, this is where supernatural really amps up. A bottomless pit is opened, and hellish smoke covers the earth. Hell on earth? We're outside one of the main hospitals tonight where doctors say patients are arriving faster than staff can process them. Those are having breathing problems after exposure to the smoke. Remain indoors. Close all windows and doors.
unnecessary. Authorities say the safest place right now is indoors. Hospitals are under extreme pressure and the source of the smoke remains unknown. 예, 끔찍한 재앙이지요. 세대주의에서는 이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연기 가운데 화살이 나와서 전갈의 권세로 사람들을 사람을 쏘는데 전갈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이 황충의 모습을 7절부터 묘사하는데 맑았고 머리에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가슴에는 호심경이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말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읽어서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안 되지요. 황충은 일단 로커스트입니다. 메뚜기과 곤충인데 이 세대주의 해석에 따른 이 황충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hat is that in the smoke? Get inside! Everyone get inside! The locusts. Here in Revelation 9, the earth will see the physical manifestation of literal demons. The tribulation will see these demonic beings loose on earth, and they are terrifying. According to reports, the torment is not random. Witnesses say it began after creatures emerged from the smoke that darkened the sky. The pain has repeatedly been compared to the sting of a scorpion. 그렇습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 중에 기괴한 황충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다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이 황충들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11절에 나오는 그들의 왕인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고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7년 대환란을 제발 겪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꼭 휴거 받아라 라는 것이 세대주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찾아보면 그런 영상들은 다 이 세대주의에 근거한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영상이 재미있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포 영화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개혁주의에서는 이를 괴물 이야기나 미래의 곤충 재앙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타락한 천사, 즉 사탄으로 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귀신의 처소인 무적에게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일으키는 영적 혼란과 하나님 없는 문화의 어두움으로 해석합니다. 즉 세상의 문화가 점점 타락하면서 사탄의 문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도 기괴하게 생긴 괴물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는 이유는 최종 심판 이전의 경고이고 회개를 위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이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회개로 이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개혁주의 해석은 훨씬 덜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한 이단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이 개혁주의 해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누구의 해석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환란이 언제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째 재앙은 사탄이 이 세상에 주는 환란인데 우리들은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졸개인 황충의 모양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전쟁을 예비하는 말들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흉갑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 사람만큼 지혜롭다는 뜻이고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꼭 무시무시한 모습으로만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과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핍박의 시기에는 성도들이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다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교회가 타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전에 초대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도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국교화되고 난 후에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무섭게 달려들기도 하지만 아주 달콤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더라도 이때 사탄이 어떻게 나옵니까?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인간과 가장 친밀한 동물인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뱀을 만들었을 때는 뱀이 그런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뱀이 모든 동물들 중에 관교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간교하다라고 하니까 뱀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교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뱀이 얼마나 하와를 위하는 척합니까? 완전히 하와 편인 척하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세 많고 파괴력 있고 머리도 좋고 이 매력적인 사탄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한계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황충들이 얼마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사탄이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5달 동안만 괴롭힐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전갈과 같은 꼬리와 살을 가지고 있지만 이도 5달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5달 동안만 허락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5달이라는 길지 않는 시간 동안만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5달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탄의 공격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은 해하지 못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결코 사탄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사탄의 세력이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11절에 이 사탄의 이름을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의 뜻이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아주 인기 있는 컴퓨터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가 바로 아블루온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탄이 점령한 땅을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빼앗는 게임입니다. 저는 그 게임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는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서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압니다. 사탄은 때로는 위협하면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힘있게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할 대적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말세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이 들끓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찬양하면 한 길로 왔던 사탄이 10길로 도망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크리스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희귀 유전병을 안고 태어난 탓에 태어난 지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3개월 후에는 그 가정에 2살 된 딸마저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2살 된 2딸과 2분밖에 이 땅에 살지 못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내 자녀를 2분만 살게 창조한 것도 2년만 살게 창조한 것도 아니란다. 또한 너를 40년 혹은 50년, 60년만 살게 창조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나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던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아픔, 고통은 작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힘들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만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이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 환란이 언제 있든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마지막 날에 있을 큰 환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이 환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환란이 오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라는 사실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란이 미래에 있을 극심한 환란이라고 해석하는 세대주의는 사실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는 무척 유리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영상을 불신자들이 보면 경각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겠다며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대주의 해석도 참 귀합니다. 한편 이 대환란은 세상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기에 이미 우리들은 환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개혁주의 해석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해석에 따르면 이미 환란 가운데 있으니 이 환란도 믿음으로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 이단에 빠질 위험성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두 가지 해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따르던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 대환란이 일어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함을 믿고 담대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어둠의 세력이 더욱 판을 칠지라도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마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대적하며 싸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사탄의 유혹과 충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무정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